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생애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이방의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였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목회 사역을 하였는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는 이 사도 바울의 속마음을 들여다봄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라는 것을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기준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크루스테스의 그 침대 이야기가 있는데, 이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람이 아테네로 가는 길목에 집을 지어놓고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자기 침대에 잠을 자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침대에 길이에 맞지 않으면 사람을 늘리거나 또는 침대보다 크면 이 사람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면 사람이 죽거나 불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그 침대에 누우면 온전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 신화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그리스 신화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마음의 저마다의 이 침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잘라내거나 느리거나 하면서 그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자신들의 침대를 가지고 바울의 키가 크니 작니, 바울이 있더니 저러니 하면서 바울을 평가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관심을 갖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변화를 갖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가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리고 그가 스스로 자신에게 어떠한 다짐을 하며 목회 사역을 했는가, 사람들을 대하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직무에 충실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남의 일이 더 근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는 남의 하는 일이 부족해 보여서 내가 참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하는 일이 근사해 보인다고 그것을 넘볼 이유가 없고, 또는 비교할 필요가 없고, 또는 내가 그것에 참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즉 위임된 일을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를 새로운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지금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에베소 두란노에서 3년가량, 즉 2년 반가량을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자신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로 가려고 하면서 마음을 품고 있는데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이 들려옴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었었고, 다시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편지라기보다는 몇 개의 편지가 묶여져서 하나로 이루어진 편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는데,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이른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간 것이지 나의 사사로운 마음으로 가는 건 아니다. 처음에 너희들에게 간 것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그곳에 이른 것이었지, 그래서 사역을 한 것이었지,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고린도에 이른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고 내가 그 일을 했던 것도 다 하나님의 덕분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는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의 이 천막 집에 가서 같이 일을 하면서 자기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랬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에베소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공개해 주는 걸 가지고 생활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봐라, 우리한테는 자기가 돈을 벌어서 살더니 우리를 이렇게 생각을 안 하더니 이제는 거기 가서는 생활비를 받고 살지 않느냐, 우리하고 있을 때는 딱 얼마 하지 않고 갔는데 에베소에서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갖고 있지 않았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자기 신들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사도 바울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닦아놓은 터전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다. 바울은 늘 개척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자기가 하는 일의 모든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자신은 한시도 잊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성취를 떠벌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넓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아멘. 한자성어로 공성이불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을 이룬 후에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누추해지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어떤 공을 차지하려거나 자기를 생색을 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라라고 말했던 이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 주께서 일을 이루시기만 하면 나는 괜찮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고, 주님의 교회가 흥왕해지고 주의 성도들이 성장하고 변화되었다면, 주의 은혜 안에만 있다면 나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추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또 사건의 상황에 자꾸 흔들리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본질적인 복음의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안목과 자랑에 떨어져 버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의 방향성을 잃어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게 되고 혼란한 가운데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일 가운데 내가 나아가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달라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사람의 칭찬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박수갈채를 보낸다 해도 하나님이 고개를 저으시면 그 사람은 실패자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일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즉 무명한 자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낮게 보인다 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잘 산 것입니다. 그가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무트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한마디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어제 불현듯 새벽에 이제 성도님들이 가시고 기도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래되니까 계산을 한 거예요. 올해 나이가 얼마인데 그럼 많이 살면 얼마 남았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그렇게 피부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는데 얼마밖에 남지 않았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불현듯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80년, 90년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산 것일까? 저는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잘 사는 삶이 아닐까. 즉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이 아름다운 이 일들이, 그러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만들어져 가서 다른 사람들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또는 그 사람들 속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 즉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바로 이렇게 살도록 이끌어내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미쳐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칭찬을 받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직업이나 경제력에 대한 목표가 아니라 우리 자체 존재로서의 목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게 내어 주었던 마음을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또 닦고 닦아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또 닦으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안에 자랑스러운, 우리 안에 행복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변에 성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